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평화공동체는 아이들까지 나왔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It was so gracious. Your song touched me. Amazing. 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준비한 설교를 까먹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오늘은 특세 5번째 날이자 Good Friday, 정 금요일입니다. 특세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날이죠. 지금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오늘까지 저는 나오셨다고 보면은 특세 다 이루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은 원래 많이들 나오시는 날이고 평일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꼬박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금식을 도와드리려고 식사를 준비 안 했습니다. 사실 몇 끼 이 배고픔을 참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식하면서 그 식사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안 세보셔도 돼요. 제가 몇 번을 세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십자가장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도 목이 마를 수가 있을까? 목이 마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갈증으로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체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체험적인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목마름으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끝내겠다. 이 예수님의 최종 선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고 지금 이 목마름을 참고 견디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많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상은 십자가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마르다 이 말씀은 5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7마디의 말씀 한 제자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각각 떨어져 있지만 놓치지 않고 이 7마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소망의 예수님이세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세요.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관계 예수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의 자녀고 저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내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생수이신 예수님. 오늘 여섯 번째 말씀 30절 다 이루었다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인 줄 아세요?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다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이 7마디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뿌리는 헬라어 텔레오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다 끝냈다, 청산했다. It is finished, 마쳤다, 완수했다, 결론짓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끝내셨고 무엇을 마쳤고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것인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셨어요. 드디어 이 구원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위로해 주러 오셨습니다. 위로해 주러.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플 때마다 눈물 닦아주시러 오셨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닦아주러 오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질병, 온갖 아픈 것들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저와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국을 맞은 인생,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데 다리를 묵상하는데 뉴스에 다리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마나 기술이 좋겠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다리는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버티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늘도 튼튼하게 버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구원을 이루시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새벽제단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그 이루셨다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시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탈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으면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세 구절 읽어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앞에 보면은요,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고 저 우주에서 찾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로 희롱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하고 죄성 가득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피를,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생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3절과 4절은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오늘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시편은요 무려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000년. 유대인들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요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외우면서 달달 외울 정도에서 달달 외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예언의 말씀, 외웠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29절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신포도주가 뭔지 마태는 정확히 풀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쓸개탄 포도주라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시편 69편 보세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아니 어떻게 말씀마다 이보다 더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틀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피의 제단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죽음에서 건져지는데,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알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드디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에만 반응하고 이 말씀에만 순종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고민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책을 더 떠들여 봐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방황하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바로 오늘날에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개인의 중요한 목표인가요? 인생의 성공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일들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일을 끝냈다고, 이 일을 마쳤다고, 뭔가를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면 다 이룬 것인가요?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일들 보면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 아무리 해도 내가 다 이루었지라고 해도 결국에는 후회될 것들입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은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한 3개월은 너무 좋대요. 여기 표정들이 보니까 하여튼 좋든 말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인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되니까 무료하더라는 겁니다. 지루하고 심지어 그 입에서 우울합니다. 목사님, 우울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냥 먹고 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먹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신 이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맡은 사명,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애쓰고 달려가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마침표를 내가 찍어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것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성경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일,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 다 하셨듯이 우리도 이 일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과 시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내버려뒀으면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지옥 그 낭떠러지에 서 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옷깃을 잡고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울컥해요. 내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점이 기다리는 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이루는 것,
내 사명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주께 데려오는 일, 인도하는 일.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어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분은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딱 떠올리시는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 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딱 떠오르는 그 이름,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형제든 사촌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 앞집 사람이든 옆집 사람이든 그 한 이름이 지금 떠올리셨습니까? 그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완수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